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결론이 마지막 장부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방식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라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자, 이런 도시교회지 되는데, 이제 영성 훈련이 다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의 이제 씨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다시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금방 제가 뭐 내적인 확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좀 얘기 드렸지만, 그래도 아직 뭐 이렇게 딱 다가오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8장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설교를 하고 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요걸 한번 생각해봐요. 너희가 뭐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앞에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아니,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요? 내 말. 여기 말에 거한다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말에 거하면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깨닫게 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잘 깨달으니까, 깨달은 그게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게,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치에 맞아요, 이 얘기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내가 마음으로, 확신으로 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리고 그냥 믿는 걸로 그냥 거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예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아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장 7절이에요.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냥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다가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럼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러면은 줄기에 붙어 있는 것도 우리도 붙어 있어라. 아니, 우리는 어떻게 붙어 있으라는 얘기에, 이게 저 붙여야 되나? 그거를 이제 어떻게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와
같은 걸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가 내 말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보다 같은 도식의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알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요. 그게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구체화되어졌나? 아까 미리 질문을 했었는데 좀 어디 얘기를 해보셔. 그렇게만 이제 내 안에 거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의 이해, 그렇게만 이제 하면은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뭔가 마음이 막 뜨겁고, 그러니까 물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을 때도 벅찬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고, 아 진짜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정말 성경이 이렇지,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때 느껴지는 그런 감동과 은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는 항상 늘 뭔가가 이렇게 좀 벅차오르는 듯한,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또 주변을 바라보며 고통과 아픔 속에 거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 신비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생의 길을 가다가 보게 되면은 신비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져서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현상들이 이제 1단계는 집중되어졌을 때에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잡념의 단계에서 집중의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게 방언, 또 무슨 예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아직 영성의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거기는 우리의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집중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저 요가나 불교나 또는 무당들 세계에서도 있어요. 저기 그 불교의 스님으로 있다가 이제 개종해가지고 목사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 거기서 그 참선 뭐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방언 이런 거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거고 똑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신다면 그건 불교에서 하는 거, 그럼 뭐로 말미암은 거야? 에이, 그건 마귀의 방언이고 우리는 성령의 방언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갖다 놓고 그럼 어디 불교에서 하는 방언 우리는 똑같이 하고 앉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나는 성령이 하는 거 마귀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정신 집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제 거기다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진짜 이제 신비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비체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신비체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금방 이제 당신이 얘기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속성은 불변이 아니라 가변이고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기 때문에 그 느낌, 그 상태라고 하는 거가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냥 무슨 확신, 무슨 충만함, 내일은요 완전 딴 마음 딴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어제는 왜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가 왜 이걸 다 걷어가셨나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걷어가셨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 왜 걷어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지, 뭘 잘못했나,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뭐 별짓 다 해봤죠. 그런 과정 중에서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뭘 안 먹었어요. 거기서 그 상태를 유지시켜 보려고 뭐 기타 등등 근데 이제 결국에 가서 도달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나라고 하는 거가 이런 거로구나.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나 하면은 자기 신뢰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기 신뢰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건 믿을 자가 아니다.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다르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걷어가셨다 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의 느낌과 감정이요. 오늘 유지한다는 게 또 내일 또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고 사람에게 맞지를 않더라. 그럼 뭐가 남는가? 뭐가 남는 걸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지속되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는 뭘까?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 혼자 중얼중얼하지 말고. 깨달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가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깊어지는데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늘 성령에 충만해 있어라. 아니 어떻게 성령에 늘 그렇게 충만해져 있으려고 충만해지고 싶어가지고서 해봐요. 그게 가능한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얘기를 하는 거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평생을 지배합니다. 올바로 똑바로 깨달아 알아놓게 되면은요. 감정에 기초해가지고 확신,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날씨가 흐렸다 갰다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은 흐리고 어느 날은 개고 뭐 바람 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와 같아가지고서요. 그거는 거기에 기초해가지고서는 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자들이 일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영을 이제 이렇게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고, 나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거는 어느 순간 다 깨달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한한 말씀이어서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해와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거지요. 목사님, 이제 이 15장 7절이나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포도 나무 비유 말씀도 우리가 교속사 신앙에서 정말 좋아했던 말씀이고 목사님께서도 그걸 기독사적인 해석에서 많이 경험하셨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해석한 그 말씀의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목사님도 그 전 단계의 깨달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독사 신앙. 그것도 인정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 단계고 뭐고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그냥 믿었어요. 당연히 그렇다가 뭐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러는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이런 걸 경험하고 나서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내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넘어갔던 구절이에요, 이게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다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어질 때는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던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이니까 나가서 보이는 형상이 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던 얘기지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내가 뭘 어떻게 가지고 보여줘요? 글쎄 어디까지 보여줘야 돼 이게. 아니 어디까지를 보여주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보여줘야 돼.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왼쪽을 치고 오른쪽을 내줘라. 아니 그래가지고 보여줘야 된다. 그 손양원 목사식으로다가 이제 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이제 시현인데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게 참 구름 잡는 얘기고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고. 뭔 얘기를 하고 싶으셔? 목사님한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성경 해석의 방법이었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을 실천하시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손양원 목사님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프랜시스식으로 가난한 자들 병자들 품어주는 방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라고 하는 거, 졸업장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거기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몇 시간은 공부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수가 안 되게 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방학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럴 때에도 보게 되면은 이게 몇 주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안 차가지고서 아니면 또 추가해가지고 해야지 그게 되는 거거든. 필수 과목이 있고 그걸 공부할 때 필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나가서 물론 사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다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면 똑같이 가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고등교육 과정에 필수 과정에서 배우고 익혀야 될 거는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학으로 가면은 이제 그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완전 전공 분야로 가는 거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거는 고등교육 과정에서 의도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문교부에서 각 나라의 교육 정책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이 나라에서 그래도 정상적으로 그래도 국민의 역할을 하려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필수 과목으로 정해가지고서 그걸 이수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도 직업은 다양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업 가지라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직업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고, 요한복음에도 얘기하는 거는 그래 이거는 각자 알아서 그냥 보여줘 이러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누구에게는 말씀이 거하는 거고 누구는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말씀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다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국영수, 사회, 국사,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거 중등과정, 고등과정에서는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시험 봐서 좀 더 맞는 애도 있고 덜 맞는 애도 있고 이랬을 뿐이지 의무적으로 다 어느 정도 그 낙제가 되면 졸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졸업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갔다 그 얘기가 되는 건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부분은 공통적인 거죠. 누구는 그래야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이 얘기.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비로소 이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얘기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는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사역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가서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도 다 하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 이 직장에서는 최소 고졸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정도 뭔가가 공통적인 게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얘기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교 2세기를 바라다 보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요. 다 뭔가라고 해도 가르침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병잘 고친다라고 하는 거, 뭐 기타 등등 사랑을 실천하는 거 뭐 다 좋은데요. 가르치시며가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위주로.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냥 그걸 하고 한 날 거기서 계속 그냥 병자나 고치신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는데 병자를 왜 고쳐놓으시는가 하면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 모이게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신 거죠. 병자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말씀 가르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간 보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게 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 뭐 완전 구름 잡는 얘기인데 성경을 이해하는 거라는 게 말씀을 이해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이게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걸 똑바로 이해하지 않고 잘못 삐뚤어 이해하기 다 이란되는 거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말씀 이해가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거라고요, 지금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이해한다면 요한복음과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렇게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고별설교에서 중심 주제인데 고별설교의 제목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영성 수련을 여기서 한다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성 수련은 기도가 깊어지고 뭐 어쩌고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고 같이 가야 되는가 하면 말씀 이해라고 하는 거가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영적인 경험이 깊어졌다는 것은 그건 말씀 이해가 깊어지는 거고 같은 거더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영성의 경험이 깊어진 만큼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똑바로 이해한 만큼 영성의 경험이 깊어지는 거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기도하고 나면 알게 되더라는 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 가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내려라. 그러니까 왜곡된 거에 고정관념에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유대교 교리 무슨 종교 교리, 기독교 교리의 한계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유대인들이 갔을 때 유대교 교리로부터의 자유함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교리와 우주적인 교리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 부분이요.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 이게 참, 제가 93년부터 지금까지 따지게 되면 요만큼 이해해가지고 요렇게 얘기하는데 30 몇 년 걸린 거라고? 3년? 자, 이거. 33년 걸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비로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내가 조금 이제, 아주까지 조금, 이런 거구나. 증문즉답이라는 게 좀 가능해질 것 같아. 이제 와가지고. 신앙과 관련되어져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성경에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증문즉답이라는 거가 조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관지가 되는 거고, 이게. 당연히 일관지가 돼야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거였다라고 한다면은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다는 거는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거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게 어떤 일에 가서 일로 하든지 어디에다 가르치는 걸로 말로 하든지 간에 이제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게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보여줘야 돼? 모세 모양으로 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 왔더니 그냥 사람들이 모세 얼굴 보기가 두려워가지고서 뭘 가렸단 말이야.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줘야 되나? 이제 당신 얘기를 해봐. 예수님 보여주는 게 뭘로 보여주는? 뭘로 보여줘야 돼? 당신은 뭘로 보여줄 거예요? 일단은 말씀을 깨닫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걸 해석해주는 주의 종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걸 받아들이고 진짜 받아들인다면 내 생각과 태도와 삶의 어떤 그 태도들이 뭔가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된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준다. 뭐 그렇게 그만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보고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 이제 네가 나가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참 어마무시하고 막연하고 엄들 못 낼 얘기가 되는 거라. 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거다라는 도식대로 얘기를 한다면, 설교자와 목회자는 설교와 성경 해석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요. 왜? 그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석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으로 간다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걸 드러내야지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사역으로 가던 사역이 일 사역이 있고 말씀 사역이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면 어디 가가지고서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절이 왜 변화가 어떻게든 일어나는지는 누가 얘기를 해도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되는 거니까, 거기서 주관적인 거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 다음 얘기고, 그건 대학 가서 떠들을 얘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이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목회자는, 설교자는 그걸 가르치는 걸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일반인들이 이거를 이렇게 다 깨달아 알아서 가르쳐 주는 데까지 간다는 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33년 걸렸어요. 내가 좀 둔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집중력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33년 동안 난 이것만 가지고 씨름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중간에 이런저런 일 손댔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내 마음의 집중은 딴 데가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30년 이상 여기만 집중했다라고 하는데 겨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언제 이걸 나도 또 혼자 스스로 이걸 읽어가지고 하나님 경험해가지고 그 다음에 깨달아가지고, 그건 죽을 때까지 해도 어려운 얘기고, 그거는 하다 많은 거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다 보게 되면, 나는 33년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1년이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해력이 빠르신 분들은 몇 달이면 끝날 수도 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관계 때문에 성경에서는 제가 이제 이쯤에 이러다가 보니까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엄청난 일이다 말이야. 날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난 33년 이러다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제일 아쉬운 거는, 아니 나 참 교회 나갔을 때 이거 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좀 있었더라면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33년 나는 어디 가서 있는 걸 보상받아야 되나 그래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참 놀라운 책인데요. 신명기 1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레위인에게는 업을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기업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레위인의 기업이래요. 레위인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기업이니까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어떻게 먹여 살리셔?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셔가지고 먹여 살리시나?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 만물 11조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공급의 대상은 과부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에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에게 먼저 쓸 것을 공급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 말이야. 안에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인이 말씀을 맡아 가르친 사람인데, 이게 잘못돼 놓으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걱정하지 않고 이거에만 전념하도록 해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는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가장 좋은 것 함께 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나 이해하는 거가 일반적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게 복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무언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 얘기이고, 제가 여기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말씀을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거로구나. 내가 이제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나 33년 걸쳐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제가, 야, 신명기에 왜 모세가 그렇게 레위인의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레위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 기업이 되신다. 받고 얘기를 한다면은 레위인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도식은요. 레위인의 경제적 문제를 뭐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기업 운영자가 되게 하시는 방식은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온전히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게 그게 도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 단순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인 거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접을 해라. 대접을 하라는 그 대접 얘기 속에는 마음으로 존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경제적으로다가 하나님처럼 대하라, 존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요한복음에 넘어와서 똑같은 얘기가 되는 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가 이야 참 이게 요한복음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말씀에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저절로 와도 거하나? 누군가 가르쳐 줘야지 거하는 거지요. 똑바로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이에요. 이런 도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이 부분이야. 그게 목회자 되는 게 성경 똑바로 가르친다는 게 참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얘기이고, 그때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권위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예요.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도식은 이제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까지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 우리가 기도 훈련하는데, 기도라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말씀을 깨닫는 만큼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또 다 계속 이제 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줄 알았어요. 이게요. 여태 내가 그러고 살았다고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만 쓰면 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똑바로 이해하고 뭘 구해야 될지를 알고 구하는 그거를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가지고서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게 기도예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결국 기도라는 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한 만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예요. 자, 이 성경을 똑바로 가르친다는 거, 자, 결국 여기 도달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친다는 거, 그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예요, 이제. 성경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자, 그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이야. 나가서 하나님 말씀 똑바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이 얘기더라고요, 결국 가서는.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쯤 와가지고서 결국 이걸 얘기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된 건데요. 뭘 얘기하고 자꾸 꿍얼꿍얼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좀 꿍얼꿍얼 했잖아, 속으로. 혼자 꿍얼꿍얼 하지 말고 어디 같이 얘기를 해봐. 뭘 가지고. 속으로 꿍얼거린 것도 어떻게 다 아셔요, 그래. 아,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도 보면 뿌리는 사람이 정말 좋은 씨를 똑바로 잘 뿌려야 되는 거는 뭐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받는 사람들의 자세, 태도, 옥토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참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또 나의 고집, 아집, 내가 갖고 있다는 생각, 지식, 그런 것들이 아무리 똑바로 가르쳐도 그거에 막혀서 또 넘어가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안타깝고 슬픈 이런 현실. 목사님은 33년을 가르치셨고 저는 옆에서 33년을 들었고, 또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도 뭐 10여 년, 또 어떤 분은 뭐 거의 20년 가까이 들으셨지만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건 너무나 또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프고, 이 현실의 벽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켜서 나가야 될까. 그거가 우리 이제 영성 훈련, 영성 수련의 목적이고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문제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10분의 비율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뭐, 옥토가 나오고, 길가가 나오고, 가시덤불판,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물론 뿌리는 사람도 제대로 잘 뿌려야지 되겠죠. 길바닥에다 갖다 뿌려놓고, 돌짝바닥에 갖다 그냥 뿌려놓고, 가시덤불에다 갖다 뿌려놓게 되면 그게 제대로 자라겠어요. 뿌리는 사람도 옥토가 있고, 옥토에다 뿌리는 사람이 있고, 길바닥에다 뿌리는 사람이 있고, 이제 돌짝바닥에 뿌리는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에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듣는 사람 똑같이 들어도 이게 옥토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그냥 가시방에 떨어져가지고 옥장 놓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새가 와서 주워 먹어가지고서 그냥 뿌리가 못 내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전혀 다른 반응들이 이게 나타나오게 마련인데요.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인데 여기에 이제 결부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런데 제가 이제 요것쯤 이르러가지고 이렇게 볼 때에 너무 이제 크게 와닿고 그러는 부분은 뭔가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내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목회자가 된다는 게, 설교자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거다.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은 이 길을 가겠다고 그랬을 수가 없겠다.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이거를. 성경을, 하나님을 뭔 재간으로 이걸, 아니, 세상 어느 한 과목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내가 이제 씨름해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지금 내가 아까 증문즉답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분야를 갖다 다 다뤄야지 이게 되는데, 이게 뭐 평생 이거나 가지고 진짜 씨름을 해도 뭔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결혼이 의무인데요. 율법을 연구한 사람은 예외로 뒀습니다. 그건 넌 결혼해가지고도 처자식 돌볼 시간이 없단 말이야. 율법을 연구한다는 거는 이렇게 예외로 뒀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처자식 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래가지고 이제 단신이었던 걸로 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만큼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진짜 대단히 어려운 거고 쉽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이고, 이게 이 말씀의 권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가르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권위단 말이야. 하나님으로 돼야 된다. 자, 이제 제가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릴 수도 있고, 또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어쨌든 진짜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 그건 뭔가 하면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 하면,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진리로 머물러 있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지. 저도 회심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로?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고 내가 믿었던 거지. 말씀 깊이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던 어떤 이런 건데요. 우리가 지금 학기는 끝났지만은 영성수련은 이제 계속 되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거가 뭐가 기도냐라고 한다라고 할 때에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고, 기도가 깊어진 만큼 말씀을 이해하는 거고, 말씀을 이해한 만큼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히신 문제들이 많으실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부딪혀져 있는 문제들, 이제 뭘 어떻게 될지 기도나 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을 깊이 한다는, 그걸 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기도나 하면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한다는, 행동한다는 것과 또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마음의 일치가 방법의 일치로 가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방법의 일치라는 건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 영성 수련 기도하시는 모든 부분에 구체적으로 다 임하셔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똑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일지를 써가면서 이 무더위에 영성을 갈고 닦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어서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